성공시대를 연 그 사람의 일대기가 연일 화제가 되죠. 정말 착한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이요, 부지런한 사람으로 누구나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참 가정적이고 자상한 아버지와 또 사랑스러운 남편으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비교 대상이 됩니다. 인생 역전으로 성공 시대를 이루자 그동안 만지지 못했던 큰 돈을 만지게 되고 갑작스러운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에 자신도 전혀 알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의 기질들이 여과 없이 성공과 부요와 그 사람의 지위와 맞물려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가정적인 사람이 점점 비가 시간이 늦어집니다. 잔소리하는 부인과 말다툼을 자주 하게 되고 급기야는 손찌검을 하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가정적인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으로 전락될까?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가난할 때는 그의 마음의 기질들이 밖으로 잘 노출되지 않습니다. 성공시대를 열고 부유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인정하게 될 때 자신 안에 움츠렸던 그런 기질들이 나래를 펴고 밖으로 여과 없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그런 격언이 있듯이요. 사람도 그런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을 뿐이지 그런 여건과 환경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이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그 마음에는 악하고 더러운 죄성의 기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기질들이 문제와 결합하고 상황과 맞닥뜨려지게 되면 여지없이 그 기질은 밖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좀 다오. 너의 길이 아니라 내 눈으로 나의 길을 보며 그 길을 즐거워하라. 사정을 하는 말씀이라기보다 단도직적인 명령으로 내려지는 엄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음주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쓸 곳이 참 많죠. 순식간에 돈이 예쁘게 쓰여집니다. 박봉을 받았는데 이것저것 다 떼어놓고 나니까 별 쓸 돈이 없는 것처럼 마음 쓸 곳이, 마음 가는 곳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가정 공동체 하나만 보아도 여러 가지로 마음을 배려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자녀는 아버지에게, 부부는 서로에게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도 마음을 써야 되고 육아에도 마음을 써야 되고 부부의 마음도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배려해야 되고 자식들에게도 윗 어른들에게도 마음을 기울여서 써야 됩니다. 직장이면 직장에서, 학교면 학교에서, 사회 현장에서 순간순간 각본 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관계 속에서요, 마음은 여러 갈래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내드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내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외로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달라, 내어달라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아닙니다.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아니면 인간에게 마음을 내달라, 나에게 달라 그렇게 말하실 수 없어요. 어떤 관계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로운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1년에 한두 번 지나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언제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마음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런 성리적인 차원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집어넣어서 창조하신 그런 대단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존재의 입장 속에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 내 마음을 좀 내게 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요.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아주 사랑의 눈이 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본문에 아들이라 부르시며 자랑스러워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손상되지 않는, 다 마음을 나눠버리고 남은 마음, 찌꺼기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것에도 내어주지 않고 손상되지 않는,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이에게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내게 달라. 그런 마음을 내가 원한다. 심지어 육신의 자식보다, 육신의 어떤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 나를 더 존귀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어요.
정말 사랑의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담이 하와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못 견뎌하셔요. 질투하신 하나님. 이런 사랑이 실현되는 현장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어느 정도 감망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바로 가정 현장입니다. 가정 현장에서는 그 사랑이 밖으로 표출되어 다른 곳으로 새어 나가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가정 안에 들어와도 안 되는 곳이 가정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시는가? 또한 그거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너무 마음을 다른 곳에 내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인간의 마음이 타락을 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 속에는 차곡차곡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로 쌓이게 돼요. 그야말로 마음은 쓰레기통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정욕, 탐욕, 탐심, 음란, 간음, 부패한 그런 마음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것들이 인간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마음을 그런 곳에 내어주는 것. 이런 누더기 같고 걸레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요,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성경은 이런 인생을 가르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정확하게 인간을 규정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가? 죄로 더러워졌지만, 죄로 악해졌지만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런 인생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내어드릴 만큼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 비하시키고 자기 자신을 갈갈이 찢기는 그런 함이 있달지라도 끝까지 그런 인생들,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좋은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내어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정도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갈 때까지 다 간 겁니다. 내어줄 것 다 내어주십니다.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실까?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고 원통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만을 위해, 자신만을 위해, 세상의 탐욕과 쾌락만을 위해서 그렇게 썩어지고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온갖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향하셔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셔요. 집에 있어도 효자 노릇 못하는 그런 아들인데 조금 나이가 들자 분깃을 요구해서
아버지를 떠나 창기와 함께 그 아버지가 피땀 흘려 쌓아놓은 재산을 다 먹어 없애버린 그 아들,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날마다 기다렸어요. 돌아올 것을 기다렸어요. 거지가 되어 아들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알아보시고 달려나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더러운 옷을 벗겨놓고 다 때를 벗겨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서 새롭게 시작하는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동네 사람을 불러놓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풍악을 울리며 죽은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렇게 잔치하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멘. 내가 너를 위해 내 살을 찢기고 내 피를 흘렸노라. 세상 너를 미워하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는 내 살이요 내 피다. 너는 내 새끼다. 네가 비록 죄로 더러워지고 더 타락했지만 너는 내 것이라. 구약적인 표현으로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를 낳은 육신의 부모는 너를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마음을 다 죄인에게 쏠박 다 내어주셨어요. 어떻게 완전하신 신성의 하나님께서 누더기 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어요? 그것도 가장 작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것도 천한 그 집안 안에 사간에 밀 곳이 없어 동물의 구이에 몸을 이루고 이리저리 쫓기고 찢기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고소당하고 신문받고 사회문들을 받고 마지막 질질 끌려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온통 죄인에게 다 쏠렸어요. 혹자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죄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순간도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픔을 다 잊었다는 거죠.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엄동설안이지만은 없고 덜치없고 병원을 뛰어간 아버지가 발시름을 느꼈겠느냐, 창피함을 느꼈겠느냐, 아들을 살려야 된다는 온전한 마음으로 창피한 것도 모르고 발가락에 돌불이 부딪혀서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르고 응급실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죄인을 살려야 되는 마음, 죄인을 건져내야 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갔고 그 마음이 채찍에 맞아도 아픔을 못 느낄 정도로 온 마음을 죄인을 향해서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요, 그야말로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였어요. 답답한 일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박해, 거꾸로뜨림 다 먼저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핑계대지 않았고 그 부분들을 없애달라고, 모면해달라고 해요. 그런 제스처를 쓰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인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마음, 십자가 직전까지 옆에 달리는 강도가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러다 한 강도가 회개하여 예수를 믿게 되자 바로 죄를 사해 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음을 다 내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구걸하듯이 구걸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사실 구걸하시는 거 아닙니까? 구걸은 거지가 부유한 자에게 구걸해야 되는데, 구걸은 없는 자가 있는 자에게 구걸해야 되는데, 만유의 주제신 하나님이 땅만 보고 탐욕과 정욕에 묶여 살아가는 죄인들 향해서 마음 달라고 구걸하시는 겁니다. 위치가 바뀐 겁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죄인들의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모아지고 예수님 안에 죄인들의 마음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있는 그 현장이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신앙생활은 마음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신앙의 전쟁, 믿음의 전쟁은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신성인성은 다 걸어놨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의 표현으로 바꿔 말한다면 내 마음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신의 마음의 분량 중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전부 다 동의합니다. 우리 인간관계도요. 마음은 전혀 아니면서 뭐 선물을 주거나 뭔가 위안처 하면 그를 향해서 우리는 더 괘씸하게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고 마음도 없으면서 이런 걸 가지고 내 마음을 살려고 그래요. 어린 밤 푸는 짓도 없이. 아이들도 보세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잘 압니다. 그래, 거리두기를 아이들 너무 잘해. 저 미나를 보면 거리두기가 확실해. 우리 사역자들이 미나 중심으로 이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어떤 사람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거리두기를 아주 확실하게 합니다. 아, 정확하구나. 정확하구나. 눈물 없는 울음을 자주 자기 마음을 좀 알아달라. 자기를 좀 안아달라. 내려놓으면 또 울부짖어. 아직 내려갈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 정확합니다. 정확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세속에 점령을 당합니까?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이리 다지고 저리 다져지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그래서 사람들도 모질잖아요. 마음이 모질. 마음 단단히 먹어라. 마음 단단히 먹어라. 마음 약해지면 안 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습니다. 사단은 뭘 삼키기를 원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좋은 것들 아닙니다. 마음을 삼키는 거예요. 마음을 도둑질해 합니다. 마음 도적이 사단. 그 마음이 다 세상으로 향하도록, 육신으로 향하도록, 탐욕과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향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그런 방향으로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돌려서 돈밖에 모르게 하고, 그래 자기만 알게 하고,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생을 속이고 삼켜버려요. 예수님을 공략했던 사단의 전략을 아시잖아요. 다 주겠다는 겁니다. 돌멩이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선한 마음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한번 뛰어내려봐라. 명예심을 자극하고 세상 다 보여주고 말씀을 전부 떡으로 바꾸고 만국으로 바꾸고 명예심으로 바꿉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단. 지금도 여기 우리가 얼마나 공략을 당하는지 몰라요. 강원도 지역을 한번 드라이브를 해보면요, 그림 같은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집에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살기 싫대요. 모기도 보통 모기가 아니고 피서철만 되면 자동차 불빛으로 잠을 못 이루고 시끄러워서 조개캐다가 그걸 칼국수를 해먹고 꿈같은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사다 먹는 게 훨씬 낭만 같지만 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통 직간의 마음이 다 뺏겨야죠. 집에 종이 돼가지고 30몇 가지인가를 이렇게 조심해야 될 걸 쇳덩어리도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다 농나버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겁니다. 화려하다고요? 누구 보기에 좋다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장막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문을 열어놓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 행복한 사람이지. 마음이 단순합니다. 그냥 먹고 살고 있으면 돼요. 남에게 내 위신, 내 체면 아닙니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원하시? 오늘도 순전하고 온전하게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언제나 예수님 중심으로 인생이 세워져서 직업을, 사업을, 학업을, 세상 만사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은 주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믿음, 이 믿음. 쌓이는 답답한 박해 거꾸러뜨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말씀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정말 신앙의 철이 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새 차를 사면 별 신경 쓸 게 없지요. 잘 운행만 하면 돼요. 한 3년까지. 근데 중고차를 사보세요. 그거 관리하는 데 쉽지 않습니다. 그 내부를 모르니까 영이들이 망가져 있고 어느 것이 악한지 모르고 우리 죄인들이 많이 그와 같아. 전부 중고차. 어떤 면에서 너덜너덜거리고 부속을 이렇게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부속도 있고 도색을 해야 되고
이렇게 세상의 탐욕과 정욕으로 깊숙하게 폐인 직전까지 가는 인생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살려내시고 고쳐내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오늘 본문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정해 놨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부모는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 집중되기를 원해요.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마음의 좌소가 그 마음의 의자 중심이 아버지께서 언제든지 그 중심에 앉으실 수 있도록 좌정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며 가정 공동체 속에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이 결코 말씀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식들 육아, 교육,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다양한 일 속에서 마음 뺏길 일이 폭풍처럼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위해서 살아감을 깨닫게 된다면 가장 우선순위가 마음을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을 드려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 없는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저들의 마음이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몰라요. 넉비공과 같은 것. 완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입니다. 거기에 학교 교육을 받고 가정 교육을 받아도 그 마음 바탕은 바꿀 수가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문제 따라 상황 따라 그 마음은 요동을 쳐요. 상대적이라니까. 우리가 잘해주면 저들도 잘해주지만 우리가 돌면하면 저들은 더 돌면. 그리고 그 마음을 주장하니까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들을 보세요. 얼마나 흉악합니까? 화성 연쇄 살인범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 죽인 걸 잊어버립니다. 죽이고 나서. 그리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잊어버리고 또 죽이고. 파렴치하 마음이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런 기질들이 인간 안에 다 있어요. 이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 마음을 가장 하나님께 먼저 드리던 우리가 저들에게 우리 자신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 중요하고 정찰적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들이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자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언제든지 노크 없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잖아요. 노크하고 들어가도 되냐? 잠깐요, 잠깐.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뭐 옷을 입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사실상 가정 안에서는 웬만한 일이면 그냥 노크 없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환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고 내 음성을 듣고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는 나에게 들어와서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 이게 참 슬픈 표현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야지. 예수 믿는 성도란 예수님이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 통행금지가 없는 사람, 시간적인 제약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마음을 먼저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도라, 구별된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웬만해서는 어떤 것에도 자기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정욕, 탐욕 그런 부분들에 자기 마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날마다 마음 관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 관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가장 먼저 자신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임마누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내 마음 안에 좌정해 계신다. 나의 모든 일상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이 임재의 비밀이 우리에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놓치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이 실제를 놓치면 마음이 분주하게 움직여요. 마음 가는 곳으로 모든 게 다 갑니다. 몸도 가고 돈도 가고 다 갑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에 온통 신경을 기울이고 남의 안목 그런 부분에 많은 부분을 초래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돼요. 경제관리, 건강관리, 자녀관리, 노후관리에 마음을 거의 소진하게 돼요. 이것이 사단이 인생을 끌고 가는 전략이다. 사단은요,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여러 가지 일로 자꾸 중요한 일들을 뒤로 미루고 못하도록 그런 전략을 써요. 꼭 가야 돼. 꼭 가야 되는 그 현실, 꼭 예배드려야 하는 현실. 그때 한번 내가 결단하면 중요한 일들이 버려요. 그 마음이 싹 예수님께 쏠립니다. 그래 놓으면 그 이후에 나와 연관된 그 사람들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한두 번은 나를 굉장히 못 살게 굴 겁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 너 그럴 수 있냐? 네가 총무로서, 네가 단체장으로서 네가 주도한 그 부분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저기서 문자가 날라오고 심지어 욕을 합니다. 한두 번 그런 일을 겪고 나면 그들이 이제 어떤 사람으로 변하냐면은 보호막으로 변합니다. 이 사람을 보호해줘요. 술 먹는 현장에서 술 못 먹도록 막아주고요. 어떤 모임에서 이 사람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변자가 나와요. 당신 예배드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모임을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날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 정도의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빠지면 안 되는 모임이 됩니다. 그런 세상을 주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으면요. 세상이 정리정돈이 돼요. 삶이 결코 어렵지 않아요. 주일날 여기저기서 전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 않아요. 믿음적이지 않아요. 그만큼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자꾸 그런 곳에 내 몸과 모든 것들이 투입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복잡하죠. 그냥 주님께 마음을 내드리고 주님의 그 인도하는 길을 보면서 가면 돼요. 그러면 뒷정리는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마음을 받은 예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환경을 뒤집어서라도 뒷정리를 다. 아멘. 이런 부분을 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에 역사하셨구나를 느끼면서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이런 맛을 우리가 봐야 돼. 나처럼 열심히 사보는 사람인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사단은 그럼직한 것으로 위안을 삼게. 뭐 성경은 주의 종들이나 읽고 하려는 사람들만 읽는 거지 나는 아니야 하지만은요, 아니거든. 마음의 마음 가는 곳에 다 갈 수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치료받아야 되니까. 수술받아야 되니까. 날짜 잡아놨으니까. 모든 것을 다 취소합니다. 왜? 그 일이 중요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상 육신의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거든.
우선순위를 딱 정하고 그 일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면 사실상 못할 게 없거든요.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 이를 위해서 66번 말씀을 주셨어요. 매주 강단에서 말씀 주시고 수요일에도 말씀 주시고 새벽에도 또 말씀 주시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방해 요건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 제 목양실에 컴퓨터가 고장나는데 시간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컴퓨터 보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성경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방해 요건이 참 많았구나 느끼게 되죠. 하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새벽 기도는 내가 오늘 하루를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첫 시간에 각오요 시작 아니겠습니까? 드리는 그 마음에 주님은 말씀하셔요. 드리는 그 마음에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거리를 주시고 작은 미미한 일에도 대단한 감사를 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아예 그냥 손에 잡을 수 있는 열매를 계속 주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다. 너무 중요한 부분. 오늘 말씀 전반부를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 그 길을 본다고 그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에서 자기 자리 자기 목이 달아날 현장에서 마음을 내드리고 하나님께 절을 하고 우상이 절을 않겠다고 각오하고 결단 내리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길을 보여주시냐? 불 속에서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왕이 볼 수 있도록 방백들이 볼 수 있도록 저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때 느부갓네살이 고백하잖아요. 건들지 마라. 참 하나님이다. 이들이 섬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약에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면 그 집을 화장실로 변소로 만들 것이라. 다니엘이 사작을 하면서 그 길이 보이더라고요. 신앙을 고백하고 마음을 들이고 사작을 안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미 사작을 막아놨어. 길이 보이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길은 즐거운 길이에요. 사자가 이불이 됐어. 칙칙한 지하에서 춥지 않았어. 그래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죠. 원수까지 다 죽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먼저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드리면 그 이후에 주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이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응답의 길이요 복의 길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을 내게 달라는 청구서가 바로 말씀입니다. 마음의 진단서가 말씀. 마음의 처방을 내리는 처방의 모든 조건들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중요한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의거하여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셔야 합니다. 그것에 예수의 마음이 쏠려서 말씀 역사를 이루고 우리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또 한 번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놀라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